새 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됐을까? 왜 다윗의 열심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행렬을 이렇게 멈추게 하신 뒤에 다시 복의 길을 여섰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에만 해당하지 않죠.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였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오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말씀대로 다시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인지, 우리의 방식은 바른 방식인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을 택합니다. 무려 3만 명이나 택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귀한 일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 너무나도 옳은 일이죠.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왕의 성에 들어온다면 백성들은 더욱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세우시는구나. 이제 나라가 정말로 하나로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이 일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영적인 위험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잖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은 싸우러 올라갈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 큰 사역을 앞두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은 위험하니까 묻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묻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거룩해 보이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는 오히려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은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이거 정말 옳은 일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분의 궤가 수도에 들어오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옳아 보이는 일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옳아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질 때만 바른 일이 됩니다. 본문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 성경은 의도적으로 새 수레라는 걸 강조해요. 가장 정성이 있고 가장 품이 있고 최선의 방식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형편없는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과 7장에 나오는데요.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수레가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어떠냐 저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방식을 그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새 수레 방식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블레셋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에게는 이것이 무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 소들이 뛰고 수레가 흔들립니다. 아마 소가 흥분한 것 같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이 수레로 옮기는 방식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사람들은 수레를 생각했을까요? 왜 소가 끄는 방식을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수레는 짐승의 힘에 의해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고 보기에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감당하는 경외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잘 옮겨야 할 거룩한 물건처럼 다루는 위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이거는 운반을 어떤 걸로 하냐 기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다룰 수 없음을 몸으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련된 시스템이나 효율적인 기술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리한 새 수레보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감당하려는 순종의 어깨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이 있고 정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어요. 주님,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일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확신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은 바뀌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와 기본은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도 똑같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좋은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가져야 되는 첫 질문은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의도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로 섬겨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언약궤를 새수레에 싣고 많은 악기와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언약궤가 지나갈 때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거대하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너무 그들이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빼앗겼던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니까 다들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서 붙들었습니다. 수레가 흔들렸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바로 치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시다니.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웃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독하고 손댄 것도 아닙니다. 훼손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손을 댄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의도였고 급한 상황이었고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직접 문제 삼는 것은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그 행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7장 9절에서는 언약궤를 술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사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밝히신 질서를 어긴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가 선하면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진심이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예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로 좀 예화를 들기는 좀 어려웠고요. 근데 저에게 이 사역 초기에 분당우리교회 부임하고 2009년에 제가 교구에서 한 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구 일이 아니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구, 같은 팀에 있던 우리 다른 교구의 일이었어요. 한 성도님이 급하게 이제 어떤 그때 장례였는지 이렇게 어떤 급한 상황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원래 담당하신 목사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그분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워낙 다급하게 이런저렇게 요청을 하고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저는 제 딴에는 정말 우리 다른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그 사역을 빨리 해야지만 이분들이 어려움 없겠다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정말 제가 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그 안에 그 성도님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당연히 먼저 목사님께 묻고 이런 사역을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모르고 제 딴에는 이게 당연히 뭐 저희 교구를 생각했겠죠. 이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리어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그 목사님께 너무 지금 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는데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하면 괜찮은가? 마음이 진심이면 이해하는가?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웃사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언약궤는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6장 7장을 묵상해보면 아비나답의 집과 이 웃사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 웃사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본문이 그 내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은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경외가 묻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이, 늘 보던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더 나아가 웃사의 손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분처럼 행동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내가 붙들어야 한다. 내가 손을 대야 안전하다. 내가 개입해야 이 거룩한 것이 유지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사의 사건은 단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사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열심과 내 방식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8절 9절에 다윗의 감정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8절 분해요. 화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성껏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좋은 일을 하다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기가 그 거룩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 질문은 이런 뜻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열심과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쉽게 말하고 은혜도 쉽게 말하고 부르심도 쉽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신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느낌으로 조정되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거룩한 분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와 신앙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나 친밀한 느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크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감 없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익숙함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세요. 회복은 말씀대로 다시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멈췄어요. 기쁨의 행렬도 순식간에 두려움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결국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장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멈추게 하시고 멈추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했지만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인데요.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언약궤가 머무는 집,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6장 12절과 우리 6장의 앞부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의 변화가 보이세요? 그렇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쁨으로 메고. 다윗이 이전의 방법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버렸어요.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수로였는데 이제는 맨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병행 본문이거든요. 병행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세상의 방식을 그들이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식었던 마음이 단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틀렸던 자리를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시 순종으로 옮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부끄러워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사과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다윗은 실패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 실패는 아팠지만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그는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은 처음에 들뜬 흥분과는 다르죠. 이 기쁨에는 경외가 있고 순종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본문처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또 반대로 더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배우고 고치고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리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임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 장면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심판은 실제로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다만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값비싼 가벼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연합특별집회를 갖습니다. 사실 매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칫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와 그 무기와 크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